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의 시간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유월절, 그날로 50일이 지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 중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이 강림했다는 말은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 연합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며,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연합되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설교에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은 그 은혜로 충만했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물이 새어나가듯 그 은혜가 사라지고 식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고백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꾸준히 계속해서 역사되어지고 지속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붙잡겠다라고 결심하는데도, 다짐하는데도 왜 자꾸만 작심삼일처럼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참 알다가도 모르지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꼭 가지고 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2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성령이 바람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예요. 바람 같은이라고 그랬어요. 바람 아니에요. 바람 같은.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실 때마다 마치 바람 소리 같은 것처럼 들리는, 또 느껴지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왜 바람 소리 같다라고 말했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가시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피부에 닿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이 어떻게 바람 소리같이 들리며 그들에게 느껴지도록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체험해야 됩니다. 감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체험되어야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람은 작게 불 때는 사람을 시원케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잔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주실 때는 내 마음에 무엇인가 시원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의 근심이 없어지고 다시 한번 마음의 소망이 찾아오고 이런 성령의 시원한 바람과 같은 역사가 있는 반면 또 어떤 성령의 바람은 태풍처럼 강력하게 부는 그러한 바람도 있지요. 이때는 뭐예요? 여러분, 집이 날아갑니다. 건물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놀라운 힘으로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을 없애주는,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했지요? 동풍이 불어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여러분, 대학생 선교단체를 만드신 그 빌브라이트 목사님께서 미국 중부 지역을 지나갈 때에 토네이도가 지나간 마을을 통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지나가면서 전봇대, 나무로 세워진 전봇대에 갈대가 꽂혀져 있는 걸 봤어요. 갈대가 전봇대, 나무 전봇대 중간을 통과해가지고 화살처럼 꽂혀져 있는 거예요. 관통해가지고. 갈대가. 여러분, 연약한 갈대이기 때문에 그 갈대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절대로 뭐예요? 나무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뚫고 지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네이도 바람에 이끌려서 돌다가 그것이 나무 전봇대에 꽂혔는데 관통해가지고요, 중간에 딱 걸쳐져 있는 걸,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꽂혀져 있는 걸 보면서 대단히 놀랬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빌브라이트 목사님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연약한 갈대입니다.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사건이고 이길 수 없는 사건이고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고 승리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이 정말 강력하게 바람이 되어서 그 갈대를 실어 힘을 주니까 전봇대를 뚫고 지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전봇대 같은 우리의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통과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문제를 이기고 지나가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이, 강력한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힘을 성령 안에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람은 느끼고 듣는 쪽의 감각이라면 지금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의 혀처럼 시각적인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혀는 불꽃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꽃이 막 일어나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것처럼 임하는 모습을 가시적 현상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성령은 말 그대로 뭐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란 거룩한 영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바람 소리처럼 청각으로 불꽃처럼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은 여러분 만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참 신기한 건 불맛이 다르잖아요.
불에 대면 우리가 잘 아는 얼음이 물로 바뀌어요. 형질이 바뀝니다. 모양이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불을 대고 열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형질을 바꿔요. 기체가 되고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불은 그 모양과 형질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 형질과 기질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불이 가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성령 안에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120명의 성도가 원래 각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각각의 사람들이 그런데 합심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이루신 사건이 뭐냐면 각각의 성도를 하나로 묶어서 이루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셨어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에서 내 형질과 기질이 바뀌어야만 한 몸이 될 수 있고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있으면 성령의 불로 내가 녹아지고 내 체질과 내 기질과 내 성품과 내 마음의 내용이 바뀌지 아니하면 나는 그대로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루 속에 있는 콩은 하나가 아닙니다. 자루가 터지는 순간 각각의 모양으로 흩어집니다. 콩 자루 속에 있는 콩과 그러나 그것을 열을 가하고 그래서 끓여요. 무엇을 만들지요? 이렇게 매주 만들려면 끓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절구에 찝니다. 쪄가지고 그걸 반죽을 해요. 어떻게 반죽하지요? 네모 반듯하게. 벽돌 모양처럼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래 달아둡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냐 하면 메주가 되고 그리고 그걸 다르게 만들면 된장이 되고. 여러분, 콩은 된장과 다릅니다. 콩 자루에 있는 콩과 메주로 연합된 콩은 다른 콩이에요. 다른 음식이에요. 다른 형질이에요. 교회는 메주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이 가해져서 나라는 기질이 없고 나라는 껍질이 없고 나라는 모양이 없고 다 뭉개져서 내가 아니라 메주가 되는 한 덩어리로 새롭게 되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주로 바뀌듯 우리가 깨어지고 형질이 변화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열이 가해져야 돼요. 성령의 열을 받아야 돼요. 그 불을 받아야만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 그럼 그것이 뭐냐 하면 언어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합니다. 우린 국어라고 그러는 우리나라 말이니까 국어.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뭘 하지? 그때 국어를 한다고 그래서 그건 우리 표현이고, 네,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해요. 미국 사람은 여러분은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말과 영어를 다 하니까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이시지요. 그래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어느 민족의 사람인지 아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말이 아닌 각 나라와 족속의 말들과 또한 알아들을 수도 없는 정말 스페셜한 신비로운 방언을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입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이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기도 하겠지요. 미국 사람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의 존재가 달라지고 그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령을 받으면 방언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방언이란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속에서 나오는 자기의 말을 하는 존재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이 땅의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으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 마더 랭귀지가 다른 말이 나와야 돼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말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입을 막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으니까 그렇더만요. 나도 모르게 주님 살아계시면 만나 주시라고 입을 딱 여는데 떠떠떠 막 나왔어요. 얼마나 신기하기도 하지만 두렵고 또 뭔가 창피스럽기도 하고 뭔가 막 떨리기도 하고 입을 막았죠. 근데 입을 막으니까 이제 떼굴떼굴 굴르더만. 저의 죄가 막 다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혀가 내 혀가 아니더라고요. 말이 바뀌는데 놀랍습니다. 그래서 5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게 없었던 제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새벽 미명에 해 뜨는 걸 보면서 그 날이 달라졌다니까요. 근데 그때에 정말 회개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 그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감각적으로 느껴진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는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있으시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냥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은 living God. 살아계시구나. 이게 느껴지는 순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저를 울게 만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도 나를 안 보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의 랭귀지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다니까요. 얼마나 그렇게 욕을 잘했는지. 나도 내가 생각해도 난 지금 참 그 중이가 무서워요. 중이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딱 받은 순간부터 욕을 못해요. 욕이 안 나와요. 말이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중학교 2학년 최시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니까 내 랭귀지가 바뀌더라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변화예요. 내 힘으로 저를 바꿀 수 있었겠어요? 못 바꿔요. 못 바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바꾸려고 안 해요. 내가 바꾸면은 바뀌긴 하나 안 바뀌어요. 성령이 바꾸셔야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성령이 바뀌어야,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바꾸셔야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붙잡았어요. 마음으로 붙잡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전혀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불이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 속에서 잃었던 은혜의 불씨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축복은, 그 감격과 기쁨은 어디에 있냐 하면 폐 일어나고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멀리 사시는 우리 성도님 신방을 우리 전사님하고 다녀왔는데 저도 크게 은혜 받고 도전 받았어요. 코로나 사태로 그분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간증을 하는데, 참 코로나 그러면 우리가 잃는 것만 생각하지요? 아니요. 그 사람은 참 많은 것을 얻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그분 입에서 나오는 간증이었습니다. 가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에서 하루에 하나씩 말씀이 딱 이렇게 전달이 된대요. 그러면 그 아침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이 한 구절을 그냥 붙잡고 마음으로 계속 하루 종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계속 생각하면서 뭐 했냐면 기도했답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진짜 변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진짜 1년 반이 넘는 시간 만에 만나는 건데, 근데 진짜 많이 변했어요. 아니,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말이 술술술 나와요. 술술술 나와.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무슨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 크게 받은 사람 마냥 술술술 나와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거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한 구절인데 그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고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거기가 부흥회지요. 거기가 은혜의 현장이지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처럼 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그물을 자꾸만 멀리 던지지 마시란 말이에요.
은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주께서 던지라 하시는 그 방향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고기를 낚듯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이분이 경험하면서 이야기하실 때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꾸만 역사해 주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함께 임하여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기계는 정확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배터리가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비싼 기계라도, 아무리 기능이 좋은 기계라도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니, 못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되새기듯이. 그리고 그걸 믿고 여러분 제자들처럼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체험을 통해 바람과 같이 임하시고 불의 혀처럼 임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반드시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뒤에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의 변화의 모습이 이 말씀 다음에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면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붙잡혀간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지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니,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장담했어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때의 베드로의 결심, 그때의 베드로의 그 각오와 결심은 진실했다라고 믿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고 결심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내가 이번에는 꼭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우리는 또 무너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성전 입구에 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쳐내는 능력이 나왔어요. 언제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과거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거짓말쟁이요, 실패자이며 결심도 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를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은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변화를 말할 때 많은 학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여러분은 죄의 문제 앞에, 결심의 문제 앞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앙생활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임할 때, 충만히 임할 때
가능하다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놓고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배를 힘껏 노를 저어 갈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는 내 힘만큼의 거리예요. 내 힘이 닿는 데만큼 노를 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 수 있는 거리도 그만큼 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돛을 세워가는 배는 자신의 힘과 상관이 없어요. 바람이 부는 것만큼 갑니다. 바람이 부는 것만큼, 바람을 타는 것만큼, 바람의 세기만큼 갈 수 있어요. 가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원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사는 것과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사는 건 이 원리와 똑같아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너무나도 결과는 차이가 크다는 거죠. 우리의 사역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 힘으로 노를 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요, 노를 젓다가 놔버려요. 마치 내가 노를 저으니까 하나님도 내 옆에서 노를 저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진짜 방법은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리는 거예요. 말씀의 돛을 올리는 거예요. 믿음의 돛을 올리는 거예요. 기도의 돛을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십니다. 그렇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낫다. 왜?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 내주해서 나와 연합되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예수님 없다는 것과 동일하게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없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불꽃처럼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성령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쓰신 회개행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님인데 그분 할아버지가 바로 R.A. 토레이 목사님이세요. 그 글에는 어떤 글이 가장 많이 있냐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적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고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대로 따라가기가 훨씬 더 쉽고 편안하고 익숙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역사하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세요. 성령이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주관하면 그때 죄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순간,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내 감정, 느낌, 생각이 죽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가고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반드시 느끼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에 관하여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26절, 27절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왜 합력하여 내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내 부모도 내가 죽어갈 때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내가 죽어갈 때 탄식하여 나를 위하여 울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건 이 땅에서 기도 제일 잘하시는, 이 땅에서 기도의 능력이 제일 크신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실 때 다시 해보세요. 다시 붙들고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성령님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